오늘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76명이 탄 이 배가 미양에서 베닉스 향으로 가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경험을 믿고 모험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탄 군인들과 이를 대표하는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배의 최고 권세를 가졌고요,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주와 물주입니다. 이 배에 선주도 있지만 물건을 가득 실은 물줄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물자를 실어서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이 물건 자체가 곧 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권리도 없는 죄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초라한 사람들은 바로 죄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다가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어도 그만이고, 혹시 또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간다 싶으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그런 생명에 아주 경시당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몰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큰 실수를 하고 그만 출항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로스라는 북풍과 아쿨러라는 동풍이 함께 같이 맞물려서 유라굴로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북동풍이 불었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자주 출몰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배들이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이 북동풍 바람이 불 때에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는데 마치 바다가 서 있는 것처럼, 빌딩처럼 서 있는 것처럼 거대한 파도로 몰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범선이었던 이 배는 아무런 힘이 없이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파도의 여파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을 앞에 보면 그냥 쫓겨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정말 쫓겨가다가 할 수 없이 한 게 뭐예요? 연장을 벌이는 겁니다. 자,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장이 있는데 그 연장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짐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바다에는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또 모래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라굴로 광풍이 일으면 밖에만 문제가 아니라 바다 안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모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래의 높이가 적게는 한 50m, 많게는 100m까지 이 모래가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그 배는 끝장나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이 위험한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톱, 그것 때문에 연장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여망이 없었다는 것은 신랄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렸다. 자, 이렇게 배가 막 출렁거리고 하니까 여러 날 먹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먹은 거 다 토해버리고 먹을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되는 거죠. 하도 배가 흔들리니까. 그런 상황에 기진맥진하고 몸은 몸대로 추긴하고 마음은 정신대로 혼미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죄수가 바울,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다고 느꼈던 그 바울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큰 소리 쳤던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은 이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되냐? 배 외에는 아무도 다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위험한 상황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회사가 부도 직전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면서 직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지금 부도 직전인데 그런 말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학생을 예를 들면서 계속 낙방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 학생 걱정하지 마.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거야. 지금 낙방해갖고 왔는데 그 말하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시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것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보면 안심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 메시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그 든든한 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2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이 얘기하거든. 그 말이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유라굴라 굴로 광풍 같고 두려움의 죽음의 광풍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과 위기는 바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태산같이 크게 보이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도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의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그런 설교도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죽음의 광풍에 휘말려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모스 8장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리면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육체적 본능에 이끌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그 극심한 배고픔에 자기의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습니다. 육체적 본능에 이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본능에 이끌려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 환경, 현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긴 해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죽음의 풍랑,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절망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절망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두 종류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광풍입니다. 심리적 광풍.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오는 광풍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의 찬바람처럼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심리적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깊어집니다. 이 광풍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그 귀에 파묻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귀에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주십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분도 있어요. 미래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앞이 안 보일 때는 그 답답함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의 광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려는 생명의 폭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믿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광풍이,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청년이 쓴 시를 봤는데 그게 일종의 기도예요. 근데 짧은 내용인데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운에 오래 남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괴로운 일들이 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슴 속 찢어진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여운이 있어요. 자신의 현실이 마치 벽처럼 온갖 세상의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얼마나 힘든 현실인지 전율처럼 느껴졌어요. 일을 해도 안 되고 초일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그 벽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찢어진 그 가슴의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를 부둥안게 하고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틈새에 꽃을 심어줄 것이다.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찢어진 가슴을 봉합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벽 앞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끄집 올려서 한 계단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벽이 계단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벽을 하나님이 계단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꽃을 심어 주어서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